우리나라 여성분들은 드라마를 좋아한다고 많이들 하시죠. 근데 저도 이 영화나 이런 것들을 좋아합니다. 드라마 같은 거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참 자주 보고 즐겨보는 게 있다면 다큐멘터리예요. 다큐멘터리인데 다큐멘터리 중에서도 특히 예전에는 이제 동물의 왕국 같은 이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런데 많이 나왔고 소개가 되고 우리도 익히 알고 있는데 요즘은 이제 OTT라고 해서 이제 바로 넷플릭스라든가 뭐 여러 가지 디즈니라든가 이런 좋은 이 서비스 되는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언제 어느 때든 간에 원하는 시간대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영국 BBC 같은 방송국에서 이 자연을 또 지구의 어떤 생명체를 사는 그런 이야기들을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서 올려놓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보면 제게 참 인상 깊은 것들이 있어요. 어릴 때부터 이렇게 동물의 왕국을 보고 이랬을 때부터 지금도 이렇게 느껴진 게 뭐가 있느냐 하면은 꼭 보면은 이 맹수들이 이 초식동물들이 이제 주로 먹잇감인데 그런 먹이 사냥을 할 때를 보면은 참 어떤 면에서는 당하는 입장에서는 끔찍한 것이고 또한 이 공격을 하는 먹잇감으로 포획하고자 하는 이 맹수 입장에서는 어떤 면은 참 지혜롭게도 보이는데 반드시 이들은 어떤 이 짐승을 목표로 하고 먹잇감으로 정했을 때는 항상 그 대열을 먼저 무너뜨립니다. 그 뭉쳐있는 대열들을 무너뜨리게 되면 반드시 낙오되거나 아니면 정말 놀라서 천방지축으로 이 무리에서 떨어져 나가는 그런 이 동물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로 보면 병들었거나 늙거나 아니면 어린 것들이 많이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먼저 이 무리에서 뛰어낸 다음에는 대부분 보면 여지없이 먹잇감으로 먹히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알기 때문에 무리들 가운데서 어미나 또한 이 무리들은 힘써서 그런 맹수들로부터 어린 것들이나 이런 걸 보호하고 그렇게 무리가 흩어지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무던히 애쓰고 노력을 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행히도 먹잇감이 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신앙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돼요. 우리 신앙도 그렇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 말씀이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 하나님께서 아말렉에 대한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말렉에서 공격을 받았어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그들이 공격한 대상이 누구였는가? 18절에서 얘기를 합니다. 곧 그들이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그러니까 모세가 앞장서가고 이럴 때 뒤에 떨어지는 뒤에서 이 따라오는 무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뒤떨어져 아무래도 연약하거나 나이가 들었거나 이러면 걷는 것이 젊고 아주 힘 있는 사람들보다는 뒤처질 수밖에 없겠죠. 그럼 그런 대상들을 이 공격 대상으로 삼았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힘없고 약한 자들을 쳤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아니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도 참 이 무서운 이야기라고 했어요. 19절에 보면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이거는 기억을 지워버린다는 것은 존재를 싸그리 다 없애버리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랬느냐?
이스라엘에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행군을 하는데 뒤떨어지는 그리고 뒤처지는 약한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습격을 하고 지금으로 하면 게릴라전 같이 치고 빠지는 그런 짓을 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이 뭐예요? 이스라엘의 방패가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첫 조상이죠.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방패고 상급이 되어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백성들을 공격한 것을 하나님은 자신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를 하고 이들을 멸하시겠다라고 선포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이것이 언제 또 이루어지느냐? 그래서 이스라엘이 왕정 제도가 생기게 되죠. 사울왕이 하도 주위에 사무엘이 있는데 사무엘의 아들들이 부족해 보이니까 사무엘 당신이 만약에 어떤 병고가 생기게 되면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건 아니냐. 그러니까 주변 나라들이 왕을 세워서 왕의 그 영도 아래서 이 나라가 보존되고 백성들이 보존되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사울왕이 세워졌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사울왕한테 처음으로 주신 명령이 뭐냐면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라고 명령을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 참 아까 제가 서두에 볼 때 공격하는 쪽에서는 지혜롭고 참 그것이 합당하게 보일 수 있는 방법인데 당하는 쪽은 참 비극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보복을 하시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당신과 당신의 백성들을 대적한 그것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철저히 거기에 대한 보복을 명령하셨던 거예요. 이 말씀이 성취되게 하시고자 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울왕이 그 명령을 받고 아이고 하나님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끝까지 그대로 수행했으면 되는데 살려뒀죠. 아각을 처음에 살려주려고 했다가 결국은 사무엘이 책망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를 죽였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 이스라엘에게 이 대적을 하고 이들을 괴롭혔던 아말렉에 대한 보복을, 아말렉에 대한 이 심판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을 통해서 하고자 했지만 결국은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들은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또 대적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우리가 잘 아는 어느 시대까지 이게 오는 게 됐냐면 에스더를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에스더서에 보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갖다 다 죽이기 위해서 계략을 꾸미죠. 그랬을 때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가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역전시키는 반전의 드라마를 썼습니다. 하나님이 쓰게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했던 그 하만이 오히려 죽게 되는 그런 사건이 역사 속에서 발생을 했어요. 그럼 그 하만은 누구냐? 바로 이 아말렉의 후손입니다. 그럼 이 아말렉은 또 누구냐? 아말렉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에서와 야곱 할 때 에서의 손자가 바로 아말렉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관계입니까? 굉장히 친척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공격하고 대적하고 했던 족속이 바로 아말렉 족속이었던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기억을 하시고 그들을 끝끝내는 진멸하시겠다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에요. 자, 여호수아 군대하고도 싸웠습니다. 출애굽을 해가지고.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역사 속에서 괴롭혔던 아말렉이
이제 진멸을 당하게 되는데, 그리고 우리가 족보가 에서가 바로 이 에서의 후손이 아말렉, 즉 손자가 바로 아말렉이고 그 후손들이 하만까지 이렇게 내려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계속 이렇게 이스라엘의 대적으로 등장하는 이 아말렉, 그리고 오늘 특히 본문에서 이 아말렉의 특성은 뒤떨어진 자들을 공격하고 연약한 자들을 공격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굉장히 괘씸하게 여겼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어떤 민족이란 걸 알면서도 공격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는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이제 아말렉에 대한 소개예요. 그렇다면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느냐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4절에 보면 전에 기록한 모든 것은 우리들의 교훈으로 기록되었다라고 얘기해요. 자, 제가 처음에 서두에 들어가면서 초원의 이 맹수들 그리고 동물의 세계 이야기를 하면서 무리를 흐트러뜨리고 그 무리에서 어쩔 수 없이 힘없고 연약하고 또한 어린 것들이 뒤처지거나 아니면 물에서 멀어지게 되는데, 그들을 목표로 해서 그들을 공격해서 결국은 먹잇감으로 잡아먹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이 우리가 이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말씀도 드렸어요. 자,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마치 그 짐승을, 그 무리를 공격을 했고 무리를 무너뜨리고 거기서 떨어져 나온 자들을, 떨어져 나온 짐승들, 새끼나 연약한 것들을 먹잇감으로 취했던 것처럼 오늘날 사단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법궤를 앞세우고 그것을 따라서 쭉 전진하고 행진하는 민족이고 대열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아말렉이 마치 사자처럼 맹수들처럼 이 이스라엘을 먹잇감을 하고 숨어 있다가, 그 중에서 아무래도 가다 보면 덥기도 하고 습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광야의 어려움들이 있었죠. 그때 좀 뒤쳐져 있거나 좀 약한 사람도 있고 병든 사람도 있고 이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을 공격해서 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항상 무리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자들, 맹수가, 사자가 이 짐승들을 먹이로 해서 잡아먹기 위해서는 먼저 대열 속을 치고 들어갔고 대열을 흐트러뜨려야만이 쉽게 사냥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이들이 바로 뒤에서 늘 따라오고 매복하고 이러면서 이들을, 그 중에는 뒤처지고 연약하고 아니면 병들어 있거나 여러 가지 기타 등등해서 뒤처져 있는 자들을 공격을 해서 죽였다, 이 말인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이 행진하는 군대,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군대였고 대열이었는데, 그들을 갖다가 무너뜨리고 항상 그 대열 속에서 이탈하기를 원하고 공격했던 자들이 아말렉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법궤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바라보면서 우리도 행진하는 신앙의 군대들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이 아말렉처럼 우리 중에서 뒤처지는 자들, 아무래도 여러 가지 신앙이 때로는 우리가 침체가 될 때도 있고, 또는 때로는 여러 가지 어떤 시험들로 인해서 신학이라는 우리 교회 안에서 그 우리의 성도라고 하는 그 거룩한 무리 가운데서 떨어져거나 좀 뒤처지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우리가 침체되거나 교회에 아무래도 좀 도외시되거나 기도가 게을러지거나 이런 모든 행동들이 바로 뒤처지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다, 이 말입니다. 바로 그런 자들을 득달같이 먹잇감으로 삼는 것이 바로 마귀다, 이 말이에요. 아말렉은 그때 역사 속에서는 실제 사람들로, 대적들로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영적으로 마귀가 이제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고 더욱더 포효하면서 사자처럼 우리를 먹잇감으로 삼기 위해서 끊임없이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처럼 마귀도 자지도 않고 진짜 눈꺼풀 하나도
내려오는 일 없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혀를 날름거리면서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불과 얼마 전까지 겪었던, 아직까지도 그게 지금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코로나 사태가 있었죠. 그 코로나 기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교회가 순식간에, 사실 중국과 북한이 국경을 막는다 어쩐다 얘기가 나올 때만 해도 먼 나라 얘기같이 보여지고 들려졌어요. 그런데 그 순식간에 몰아닥치니까 어떻습니까? 교회가 금방 문이 닫히게 되고 예배하는 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도태되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은 그러시더라고요. 처음에 한 주, 두 주, 세 주 이렇게 교회 문이 닫히니까는 그때는 목사님 예배가 그리워요. 기도하고 싶어요. 막 이랬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장기화 되니까 몇 주 지나가니까 벌써 이제 줌으로도 하고 막 이랬잖아요. 예배를.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하냐. 예배는 예배인데요. 위에는 예를 들면 저처럼 이렇게 양복을 입거나 그래도 복장을 맞추고 예배를 드리는데 밑에는 날이 갈수록 편한 복장으로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간절함도 사라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마귀가 맹수가 대열을 흩트린다고 했죠. 항상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가령 우리 주원학교회가 굳세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성도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열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면서 나아가게 되면,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가게 되면 우리 무리를 함부로 해치려 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빙빙 돌면서 틈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동물의 왕국 보셨잖아요. 맹수가 그 주위를 빙빙 돌면서 어떻게 하면 허점을 치고 들어갈까를 이 혀를 날름거리면서 입맛 다시면서 옆으로들 돌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마귀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대열에서 어떻습니까? 떨어지는, 아무래도 신앙이 좀 침체되거나 시험에 들거나 이런 경우가 생기게 되면 그런 사람들을 목표로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 대열을 흐트러뜨리기 위해서 히브리서 말씀처럼 마지막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더욱 힘쓰라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즉 대열을 이탈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대열을 통해서 이탈하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 무리, 거룩한 무리 속에서 이탈하지 말고 모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자, 어느 때 교회가 강했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은 성령이 충만하니까 나타났던 역사 뭐예요? 모이기를 힘썼고 떡을 떼며 나가면 전도하고, 이런 것들이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강력한 역사들이었던 거예요. 이럴 때 어떻습니까? 교회가 하나가 되고 뜨겁게 불타는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역사는 모임이었던 거예요. 모임이고 또 모이고 흩어져 전도하는 것이 초대교회의 강력한 역사의 특징이었던 거예요. 성령님의 나타나심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단 한 번도 너희 그냥 교회를 예외, 너무 교회 교회 하지 말고 새털같이 많은 날 수요일 금요일에 그렇게 열심을 내냐, 이렇게 하면서 자꾸만 우리들의 마음을 노크를 하고, 좋지 않은 노크죠. 불청객처럼 치고 들어왔고 푹푹 쑤셔대면서 치고 빠지는 게릴라처럼 우리들 마음을 늘 혼동시키고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우리도 거룩한 무리, 성도라고 하는 무리, 교회 안에서 또한 신앙 안에서 우리도 점점 나도 모르게 떨어지는 무리로 전락해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은 모이기를 덜해라, 기도하기를 덜해라, 찬송하기를 덜해라 이러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힘쓰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의 뒤처진 자, 연약한 자들을 공격하고 또한 그들을 먹이로 삼았던 것처럼 마귀가 바로 베드로전서 5장의 말씀처럼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라고 우리에게 독려하고 격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성경은 항상 대장부가 되라,
또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러신 것을 기뻐한다고 하세요. 히브리서에도 보면 침륜에 빠진 자, 대열에서 이탈한 자, 물에서 떨어져 나간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은 이렇게 연약한 자들이 이 아말렉의 먹잇감이 되고 표적이 되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내 백성을 네가 감히 하면서 하나님은 방패처럼 또한 산성처럼 우리의 대장이 되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독려하시면서 끌어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정말 엄청난 이 은혜가 있는 자들이 또한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들이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스펄전 목사님 일화 중에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19세기에 영국의 정말 부흥을 일으켰고 지금도 스펄전 목사님 하면 설교자 중에 설교자로 꼽히는 분이 바로 스펄전 목사님이에요. 저도 굉장히 존경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 당시에 그분 교회에서 정말 그분 생생한 육성으로 들었던 나는 책으로 읽어도 이렇게 은혜가 되는데 그랬던 분들은 얼마나 행복했을까, 얼마나 감격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정말 목사 중에 목사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그런데 그분에게 어느 날 한 젊은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찾아와서 하는 상담 내용이 뭐냐. 목사님, 꼭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하고 해야만이 신앙이 유지가 되고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까? 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상담을 했습니다. 그때가 그런데 마침 겨울이었어요. 안에는 난로가 있었고 시뻘겋게 그 난로 속에는 그 난로 안에는 석탄이 시뻘건 불이 붙은 채 타고 있었어요. 스펄전 목사님이 말없이 우리 예전에 보면 이렇게 뭡니까 난로가 있으면은 이 밑에 이렇게 구멍이 있죠. 석탄 녹화하는 데가. 그 문을 딱 여시더니 집게를 들어가지고 그 진짜 시뻘겋게 불 붙은 석탄을 갖다 하나 꺼내가지고 그냥 밖에다가 내어놓았어요. 놔뒀습니다. 자, 그리고 침묵이 흘렀어요. 얼마간. 그랬다가 정말 그 상황을 둘이서 그냥 아무 말 없이 바라만 보고 있었는데 그러던 중에 청년이 목사님 깨달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었을까요? 난로 안에 있는 석탄들이 불이 붙었고 뜨겁게 난로 속에서 뜨거운 온도로 타오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뜨겁게 타던 석탄 속에서 석탄을 꺼내가지고 그것도 시뻘겋게 불붙은 그 석탄을 꺼내가지고 차가운 그 두 사람이 있는 곳, 난로가 아닌 곳은 차가울 수밖에 없겠죠. 온도가. 그곳에다 놔뒀던 것뿐이에요. 스펄전 목사님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봐라. 이렇게 뜨겁게 불이 붙었던 석탄도 이렇게 차가운 데 홀로 두니까 식어져 가지 않느냐. 이게 말없이 주고냈던 교훈인 거예요. 그걸 또 지혜로운 청년은 깨달았던 거예요. 저 난로 속에서 뜨겁게 불타고 있었던 석탄이지만 이렇게 차가운 곳에 홀로 놓여지게 되면 저렇게 차갑게 식어버리고 마는구나. 내가 바로 그런 자가 아닌가 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자, 난로는 교회와도 같습니다. 오늘날 난로는 교회와도 같고 그 다음에 에베소 1장 31절 말씀처럼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뭐라고요? 충만함이 있는 곳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령으로 뜨겁게 불타고 기도와 찬송으로 늘 불붙어 있는 신앙이 되고 또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절대로 불이 꺼지지 않겠죠. 그렇게 식어질 일이 없겠죠. 그런데 그 난로 속에서 나온 그 석탄처럼 아무리 내가 신앙이 좋았을지라도 교회를 멀게 하고 또한
세상을 더 바라보고 나는 교회를 나가고 있어. 열심히는 나가고 있어. 그리고 또 기도도 하고 있어. 찬송도 하고 있어. 하지만 신앙이 자신도 모르게 이런 교회에서 교회가 등한이 되고 생각은 가지고 있지만 의식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현실에서 그렇지 못하고 교회가 동떨어지고 찬양이 식어지고 기도가 식어지게 되면 우리가 바로 그런 스펄전 목사님이 말없이 내놓았던 그 뜨겁게 불붙었던 그런 석탄 같은 존재일지라도 식어져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바로 아말렉이 그런 자들을 공격한 것처럼 연약하고 무리에서 떨어져 나온 자를 공격한 것처럼 오늘날 사단은 여지없이 그런 사람들을 먹이로 삼아왔고 이제 그때쯤 되면 일어나야지 하지만 계속해서 누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반전의 은혜가 있다고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 대열에서 뒤떨어졌다 싶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빨리 뛰어서라도 남보다 더 빨리 남보다 더 땅을 흘리더라도 앞으로 가고자 그 대열을 쫓아가고자 노력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것을 알았을 때는 다른 거 없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교회, 오직 말씀, 오직 성령 하나님, 주님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붙잡아 주세요 하면서 가는 것이 바로 그런 삶으로 턴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대열에서 떨어지지 않고 대열 속으로 합류해서 뛰어가고자 하는 우리의 열심이고 노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열심과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늘 좋은 것 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과 나의 그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감격한 나의 반응이 열심으로 크로스되고 만나지게 되면 그때야말로 정말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걸 포효하는 정말 사자처럼 연약한 존재가 아니고 정말 힘찬 존재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보여줄 수가 있고 그랬을 때 세상 사람들은 히브리서 말씀처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 내가 감당하지 못할 사람 마귀 역시 쟤는 안 되겠다 찔러도 피 한 모금 안 나겠어 할 정도의 그런 신앙으로 하나님은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그 옛날 모든 것은 우리에게 은혜로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기록했다는 그 말씀처럼 오늘 이 아말렉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우리에게 다시금 격려하면서 대열 속에서 이탈하지 마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의 교회는 또한 하나님은 우리 주님의 이 세상에서 교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한 주님 안에서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는 충만이 된다라고 격려하시는 말씀이오니 이 말씀이 피차 은혜 되시기 바라면서 이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아버지 부족한 종이나 귀한 성도님들아 은혜가 되게 하시고 생명이 되게 하여